오늘 여러분에게 성공을 위한 하나님의 전략에 대한 것을 말씀드릴 텐데 좀 제목에서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성공 그러면 우리가 보통 세상 사람이 생각하는 그런 개념을 이해할 수 있는데, 물론 세상은 성공을 돈의 개념, 소유의 개념으로 이해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성공에 대한 관심, 복에 대한 관심은 누구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있습니다. 다윗도 복 있는 사람을 어떤 사람인지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로 측정되는 복과 성공보다는 성경은 관계로 측정되는 복과 성공에 대한 관심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 주께 가까이 함의 복이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한 해 동안 하나님과 더 친밀함을 추구하는 그런 해로 삼았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사무엘하 5장부터 7장 말씀을 지난 주간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묵상하는데요.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성공에 대한 하나님의 전략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우선 전쟁을 위한 하나님의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17절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기름 부음을 받았던 소식이 블레셋에 전파됐습니다. 여러분, 블레셋은 다윗이 어떤 존재라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이 모든 상황을 다 진압하기 위해서 이제 쳐들어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적들이 막 가득한 거예요. 블레셋 군대가 가득한 겁니다. 이때 다윗은 첫 번째로 한 행동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다윗은 전쟁에 대한 모든 전략에 대해서 몸으로 피부 깊이 그는 습득한 게 있어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전쟁은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있다. 이런 것을 철저히 믿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면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과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다윗은 확실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이기기로 이미 결정된 전쟁이었습니다. 네가 올라가면 이기게 되어 있다라고 말한 것이죠. 여러분, 전쟁에 대한 전략은 하나님의 생각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올라감으로 인해서 20절 말씀에 다윗이 바알 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부르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섬기려고 한다면, 제대로 섬기려고 한다면요, 적은 가만히 있지 않고 우리에게 공격해 온다는 것을 미리 예상하셔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전쟁에 대한 전략은 하나님의 생각 속에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습관적으로 우리가 날마다 싸우는 이 전쟁을 치르는 이 삶에서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나님께 묻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블레셋은 다시 한번 공격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5장 22절이면 블레셋 사람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모습이, 똑같은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 찼어요. 그러니까 이 같은 상황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흔히 생각하죠.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라 생각해가지고 믿음으로 치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다윗은 여기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다윗이 23절 24절 말씀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를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우리는 여기서 받을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상대할 때 우리의 삶에서 항상 우리의 익숙함과 늘 과거의 이 경험을 가지고 그것을 추측하거나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어떤 생각하고 있는지를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전쟁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생각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은 바로 올라가라고 하지 않고 뽕나무 뒤로 숨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뽕나무 가지가 흔들리는 걸 볼 때 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군대가 뽕나무를 향해서 지나갈 때 그 뽕나무가 지나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다 그걸 보신 거예요. 하나님은 입체적으로 모든 상황을 다 보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신뢰함으로 인해서 날마다 이 전쟁을 임할 때는 하나님께 묻는 것, 하나님의 생각과 전략이 어디 있는지를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당연하게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당연하게 여기면 우리가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가 항상 자기에게 힘이 있을 줄 알았어요. 언제나 자기 안에는 힘이 있을 줄 알았습니다. 사사기 16장 20절 말씀이면 드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이렇게 말하니까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게 무능한 생각입니다. 이게 실패하는 생각입니다. 항상 자기에게 힘이 있을 줄 생각하는 착각입니다. 삼손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익숙하다 할지라도 그때그때 하나님께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입체적으로 보시기 때문에 직접 나가야 할지 아니면 순회 돌아서 가야 될지 지금은 싸우지 말아야 될지 이걸 다 하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입체적으로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 때도 삼국이 연합해서 여호사밧의 유다를 공격하러 왔을 때 여호사밧은 처음에 두려움이 있었지만 선지자가 조언을 해줬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십시오. 나중에 여호사밧이 믿음으로 용기를 얻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역대하 20장 20절 말씀면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선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자, 다윗은 예루살렘을 탈환하고 많은 영역을 정복했어요. 전쟁에서 항상 나가면 백전백승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전쟁에 대한 하나님의 전략을 이미 파악했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께 물으면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된다는 것을 그가 삶에서 적용했기 때문에 전쟁에 능한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이 그의 편이 되어주시고 모든 전략에 대해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승리는 항상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것을 다 탈환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윗 내면에 있고 이스라엘 사람을 안에 깊이 박혀있는 이 내면의 블레셋에 대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됐었습니다. 이걸 우리가 봐야 합니다.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나서 이 예루살렘에 법궤를 가져오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를 실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 지도자 그리고 군사들에 있는 모든 지도자들을 다 불러 모으고 자신이 생각한 그런 프로젝트를 얘기합니다. 아주 훌륭한 생각이 들어있었습니다. 법궤를 가져와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모시며 그것을 우리가 경험함으로 인해서 이 민족을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 되게 할 것이다 라고 했었습니다. 자, 사무엘하 6장 2절이면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다윗은 이 법궤에 대한 인식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그 현존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 법궤를 우리는 모셔오려고 했던 거예요. 사울 때는 묻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다윗은 법궤에 대해서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법궤에 대해서 그는 자신의 무지한 지식을 드러냈습니다. 어떻게 드러냈을까요? 여러분 6장 3절 말씀이면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유가 그 새 수레를 모으니라. 이 구절에는 새 수레를 2번 강조합니다. 새 수레를 2번 강조해요. 왜 그럴까요?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좋은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이유를 가지고 무엇인가를 실행하지만 그 방법에 있어서는 우리가 무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배를 명하실 때 성령으로 예배하고 진리로 예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당시에 블레셋은 철기 문화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거운 물건을 옮길 때는 바퀴를 사용해서 옮기는 것에 늘 익숙한 문화였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한때 이 법궤를 블레셋에 빼앗겼죠. 그런데 이 블레셋이 이 법궤로 때문에 많은 재앙을 경험하면서 이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려보내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적으로 섭리하십니다. 소가 사용되었고 바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진영으로 법궤가 굴러 들어왔어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은 이미 그런 경험을 통해서 법궤는 바퀴를 사용하면 쉽게 우리가 운반할 수 있겠구나 생각을 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 사람은 몰라서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기준과 명령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법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살펴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6절과 7절 말씀은 나곤 다장마당에 이르러서 소들이 뛰므로 갑자기 소가 막 흥분하면서 뛰게 됩니다. 그래서 우사가 궤가 잘못될까봐 그 궤를 딱 붙잡아서 안정시키려고 했는데 우사가 심장마비로 죽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교훈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아무리 목적이 훌륭해도 그 과정 자체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상처를 받습니다. 우리는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9절 말씀에 다윗이 그날의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 오리오 그렇게 그가 고백합니다. 이게 두려움의 표현일 수 있어요. 아니면 큰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다윗은 지금 큰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뭐가 잘못됐는가? 여러분, 법궤는 그 당시에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된 법궤는 두려움의 대상, 재앙의 대상으로 해석될 수가 있었겠죠. 그러나 여러분, 법궤는 재앙의 대상이 아닙니다. 법궤는 복이 우리에게 경험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벳 에돔의 집에서 3개월 동안 모셔 있는 동안에 복을 경험한 것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자, 6장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민수기 4장 19절 말씀에 이 법궤에 대해서 경고하셨던 말씀을 우리가 살펴봅시다. 그들이 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할 일과 그가 맬 것을 주의하게 할지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 법궤에 대해서 어떻게 다룰지를 명령했지만 그것을 우리가 그대로 적용하지 못함으로 해서 화를 당하게 됐죠. 그렇지만 이 법궤는 우리에게 재앙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하신 것인데 이걸 경험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제 오벳 에돔이 복을 받았다는 이 소문을 듣고 마음이 더 갈급해졌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하게 되죠. 6장 13절부터 14절 말씀은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를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베에봇을 입었더라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법궤가 있었던 자리에서 다윗성으로 오기까지가 한 20km라고 봤을 때 학자들의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6걸음 할 때마다 소를 바쳤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이걸 6걸음 할 때마다 소를 바치고 또 6걸음 할 때 소를 바쳤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걸릴까요? 저는 다윗이 딱 옷이 벗겨질 만큼 춤을 췄다고 그러는데 저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이 많은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고 나서 드디어 이 법궤가 돌아왔을 때 다윗은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예배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배에 대해서 공부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월드 미션 대학의 대학원 과정에 예배학을 가르치면서 학생들에게 질문했어요. 여러분 설교에 관심이 많죠? 집에 하면 설교에 대한 책들 많이 읽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배에 대한 책이 있는지 한번 책장을 보십시오. 자신 있게 한 권이라도 소개할 수 있는 책이 있습니까? 출산을 앞둔 여인은 적어도 한두 권의 육아에 대한 관련된 책을 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매일 예배를 드린다고 말하는데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 익숙하다고 생각해서 이미 예배를 안다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예배가 소중한 것만큼 우리가 앞으로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만큼 적어도 한 권 이상의 교과서 같은 책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다윗은 이 부분에 실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하셨는지.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의 어깨에 짊어지고 옮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효과라는 우상을 섬깁니다. 효과가 있으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되게 위험합니다. 효과를 숭배하다 보면 결국은 자아를 숭배하게 되고 거기서 우상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어깨에 희생과 헌신으로 짊어져야만이 참된 순수한 부흥을 경험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효과가 있으면 다 된다? 아니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의 성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분열을 겪고 있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큰 상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예배에 대한 생각과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전략에 대해서 우리는 눈을 뜰 수 있어야 합니다. IM교회도 예배를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훌륭한 밴드나 노래가 그걸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려야 하며 누군가 희생과 헌신으로 그 예배를 세워가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다윗은 이 법궤를 이제 모셔왔어요. 그리고 날마다 승리를 경험하며 평안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마음에 어느 날 묘한 생각이 들어갔습니다. 다윗은 마음에 한 가지 갈급한 것이 주어졌습니다. 7장 말씀면 그래서 다윗에게는 이런 자신의 마음에 있는 큰 부담과 그런 책임감을 이제 나단 선지자가 얘기하게 됩니다. 7장 2절 말씀면 왕이 선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회장 가운데 있도다.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가 덩그러니 놓여 있는데 거기다가 옷을 입혀드리고 싶었고 뭔가 온전한 건물에 법궤를 모시고 싶었습니다. 정말 좋은 생각이죠. 다윗은 하나님을 그렇게 사모했다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자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즉각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말합니다. 3절 말씀은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나단은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자격은 당신밖에 없지요.
당신은 모든 것이 다 준비된 사람입니다. 당신만큼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고 나단 선자는 다윗에게 자신의 생각을 얘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나단 선자가 밤에 하나님부터 음성을 듣습니다. 4절부터 5절 말씀.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말씀을 다 읽지 않았지만 이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나단 선자에게 다윗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다윗아, 내 꿈이, 너의 비전이 결국은 건물 짓는 거냐? 나를 위해서 건물 만드는 것이 너의 인생의 마지막 꿈이냐? 나는 그런 곳에 거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없다. 자, 이런 선자로부터 들은 말씀을 보면 다윗의 이 꿈과 계획이 거부당한 것처럼 들리죠. 그건 거절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향한 더 높은 생각, 더 좋은 생각을 위해서 다시 리디렉션을 하신 것입니다. 나는 다윗 너를 향해서 더 큰 계획이 있다. 세상에 있는 이런 건물들은 언젠간 무너지고 불도 없어지고 나를 제대로 섬기지 않으면 다 빼앗긴다. 솔로몬을 보십시오. 세상에는 아무리 화려하고 풍요롭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면 그 시대가 그렇게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 볼 때 악하면 어떤 건물이 아무리 견고하다 할지라도 그것은 적의 손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은 예루살렘이 불타 없어지고 그리고 아주 초라한 곳으로 변화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이 가지고 있는 이 경건한 열망, 하나님을 사모하는 이 열망을 보시고 그에게 놀라운 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12절 말씀 7장 10절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은 견고하게 할 것을 말씀하였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는 건물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다윗의 씨로 인해서 세워질 영원한 나라, 다윗의 그 자손 가운데 메시아를 통해서 세워질 그런 거룩한 성전을 꿈꾸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것을 소원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거절하신 것 같은 느낌이 있을 때 얼마나 좌절을 경험하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낙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노하셨을 때는 그 노가 거부의 뜻이 아니라 더 좋은 생각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각할 기회를 주신 것이고 새로운 방향으로 인도하시기 원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견고한 것을 말씀하십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이면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윗에게서 이 법궤를 통해서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교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대한 교훈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전략이 어떤 것이라는 걸 들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미래에 대한 꿈을 다윗이 고백했지만 하나님은 다윗보다 더 놀라운 신비스러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그런 높은 생각, 더 크신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온몸과 영혼이 계속 거룩하고 온전히 보존되고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전략을 우리가 알아감으로 물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미 실수한 게 있습니다. 그는 결혼 문제에 대해서는, 아내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전략을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 문화가 왕이 되면 첩을 얼마나 거느리냐, 왕을 얼마나 거느리냐가 자신의 권위의 상징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습득된 거예요. 그냥 그것밖에 보이는 게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그가 여러 여인들 거느림으로써 그 자녀 때에서 많은 어린 일들이 생기게 되죠.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전략을 부지런히 물어야 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지를 하나님은 살펴주셔서 내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 영역이 있다면, 내가 정복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주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제가 지난
수요일 또 새벽 예배 때도 간증을 나누는데 저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저에게 몸으로 체험한 그런 깨달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자꾸 나누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뇌졸중으로 딱 이 뇌에 큰 타격이 왔을 때 신경줄이 끊어졌어요. 어느 날 제가 발가락을 움직여보니 발가락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발가락이 안 움직이는 이 상황을 보니까 막 머리가 아픈 거예요. 막 왜 안 움직일까? 발목도 안 움직이죠. 그냥 발은요, 여기 매달려 있는 고깃덩어리입니다. 일어섰는데 이 발이요, 저를 못 버텨주니까 그냥 풀썩 주저앉게 되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니터를 사용하면요, 이 모니터가 아무리 정상이라 할지라도요, 이 마더보드가 잘못되면 모니터는 안 들어오게 돼 있어요. 우리가 보는 것은 이 눈이 보는 게 아닙니다. 뇌가 보는 거예요. 우리가 걷는 것은요, 다리가 걷는 것 같지만 뇌가 걷는 거예요. 뇌의 지시가 끊어지면요, 이거는 그냥 송장입니다. 발가락도 안 움직이는 이 상황에서 물리치료를 받으러 가는데 물리치료를 딱 갔더니 매일 배 내미는 것만 훈련시켜요. 배 내미는 거. 근데 이 배 내미는데 90분에서 배 내미는 거 30분간 배 내미는 걸 하려니까 짜증나죠. 왜냐면 내가 배 내미는 건 집에서도 할 수 있어, 나 이거. 근데 왜 돈 내면서 거기 가서 배를 30분 내미다 와야 돼? 근데 그만큼 제가 무지했던 것입니다. 가면 공들이 있고 막 많은 도구들이 있는데 이거 뭐들이 있나? 사람이 다 여기저기서 다 이렇게 치료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난 언제 저런 거 하나? 근데 기본적으로 제가 이 다리의 근육을 세우는 이거 훈련이 안 되면, 다리가 딱 서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로 갈 수가 없습니다.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왜? 서지도 못한 사람 어떻게 걷게 만들어요? 서지도 못한 사람이 어떻게 뛰게 만들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버티고 서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배를 자꾸 내밀어서 이 근육을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이 모든 기구들이 다 저에게 오더라고요. 발가락 요거 움직이는 거, 이 50g짜리 요거 움직이는 게 안 되는데 이 무거운 5kg짜리 이 다리를 뒤로 제치는 거 안 됩니다. 제가 병원에 갔는데 저보고 일자로 걸어보래요. 저는 그거를 한 번도 생각 못했어요. 그냥 제가 두 발로 걸으니까 된 줄 알았는데 의사가 똑바로 걸어보랬는데 제가 막 뒤뚱뒤뚱 넘어지더라고요. 이것도 훈련이 안 된 겁니다. 뇌가 끊어진 사람이 3개월 안에 빨리 이것을 수습하자면 발이 오그라들고 손이 오그라들어서 이걸 회복하려면 몇 년 더 걸릴 수도 있어요. 그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근육을 키워야 되는데 기본적인 근육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근데 그 근육이 훈련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없죠.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야 되는데 이 믿음의 근육, 하나님께 요구하신 기본적인 근육의 준비가 안 되면, 훈련이 안 되면 하나님 계속 그 코스를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 코스 밟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높은 생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내가 그 환경을 옮기면 되겠지, 내가 여기서 다른 데로 가면 되겠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근육을 키우기 전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해결된 게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조기에 빨리 굳어지기 전에 믿음의 근육을 키워가셔야 합니다. 늦으면 더만큼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상처가 많고 많은 사람에게 실망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진보를 나타내야 합니다. 우리 상미자매가 이번에 한국으로 수술을 받으러 가게 되는데 빨리 가야 되는 상황이죠. 조기에 빨리 해결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왜? 암덩어리가 커지면 안 되니까. 이처럼 우리는 어떤 상황에, 위급한 상황에 그런 걸 보면 시기를 주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의 근육들이 키워져야 우리가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은 모든 분야에 하나님을 믿어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전략을 따라서 성공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그런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풍성한 삶을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 갇혀서 눈이 어두워서 이걸 왜 하나? 라고 불평하면서 나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일정한 불구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움직여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모든 분, 하나님,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 그거 위험한 것입니다. 아무리 익숙해도 그래도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략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이런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들이 구체적으로 알려져서 성공적인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